의사도 가망 없다고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한 의사 친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도 수술을 했지만 가망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의 경우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환자가 나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대로 곧 죽을 나이이므로 참을만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죽어야 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가슴이 아파서 안타깝습니다. 깊은 동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이상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도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치료한 사람이든 목사가 기도해 준 사람이든 종국적으로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할 숙명입니다. 죽음은 의학적으로든 기도로든 또는 이 두 가지를 통해 병을 치료받은 사람에게도 다가옵니다. 의사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인 면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환자에게나 환자의 가족에게나 그리고 의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경우는 없나요? 물론 그런 일이 가끔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을 것이라고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내가 1947년에 처음으로 병 고치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느낌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는 그대로 낫기도 했지만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그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날마다 당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죽을 것인지 살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회복할 기회가 거의 없더라도 치료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을 다해 기도함으로써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 생각 같아서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깨달음이지요.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평안히 숨을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죽을 사람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안히 숨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한 가닥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느껴질 때는 없을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가까운 가족에게 솔직하게 환자가 임종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환자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에 이상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볼 때 당신은 이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 환자가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숨을 거두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통 그런 제안을 잘 받아들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올 것이 왔음을 알고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경험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대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곧 임종할 것이라는 것을 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곧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내가 만약 죽을 때가 된다면 나는 가장 솔직한 태도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죽음 건너편에서 사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듯 쳐다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하죠. 나는 내가 치료를 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궁극적인 자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나 의사를 도구로서가 아닌 치료자로 본다면 그들은 잘못된 자원을 보는 것이요. 그 결과는 나쁜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나는 치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면 나는 그 치료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즉시 우리의 영혼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병 고침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나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의 믿음을 방해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거절했다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기도에 더 의지한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나는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병자가 의학적으로 훌륭하게 치료를 받은 사람임을 알 때 그것은 오히려 나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나는 기도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치료 면에서 의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은 질병에 대항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병 대신에 건강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질병 치료에 간섭하셔서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를 확실히 모르는 한 온전한 치료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질병을 꼭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의사 친구는 그런 접근 방법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팔소매를 걷어 올리지 않고서는 다친 팔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보여줌으로써 병자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자는 이미 그 영혼이 허약해져 있으며 본능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의심을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병든 사람에게도 의심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는 병자를 인도하여 그의 믿음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풀어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의사를 찾거나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아왔겠습니까?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환자들은 더 대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냉소적이고 의심이 많은 환자는 아주 좋은 약을 써도 실패하기 마련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며 건강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영으로 반응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혼과 육을 향하여 건강하라고 지시합니다. 내가 의사라면 믿음이 있는 환자를 대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주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병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질문으로 다시 말을 돌렸습니다. 감각적인 면에서
의사가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목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병자들에게 어떤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것이 됩니다. 병자들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병자들에게 미소를 짓는다든지, 어깨를 두들겨 준다든지, 손으로 쓰다듬어 준다든지,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그냥 같이 있어 주거나 하는 것 모두가 하나의 위로나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신유의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담석증을 앓았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성령 충만한 대학 의사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가 급히 달려와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해 드릴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신음하듯 증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내 이마에 손을 얹더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놓은 주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깨어났고 완전히 나아 몸이 거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주사가 효력을 발생했는지 기도로 치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 때문에 나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의사가 주사를 놓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은 내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휴식을 주고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나는 의사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 사람들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텔레비전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돈 문제와 그 밖의 개인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지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의사 친구에게 내가 이와 같은 편지를 많이 받았으며 그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하루 24시간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강하고 건전한 마음이 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알아듣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당신은 항상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훌륭한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갖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기를 꺼린다면 당신의 문제는 더욱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질병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의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의들은 기능적인 잘못으로 인한 질병들, 이를테면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불안이나 나쁜 대인관계 그리고 공포와 같은 것으로 생기는 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육체적인 질병은 마음과 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병이 들 경우 혼과 영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인적인 치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질병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약으로 쉽게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기본도 사람으로 더불어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치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이 치료되었는데 사람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몸은 치료되었지만 그 사람 전체는 치료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잠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치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병의 증상이나 겉모습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 존재 전체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통해 인간의 전인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강조입니다. 육체적 치유는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는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치유는 삶의 태도, 관계,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몸이 나았다는 차원을 넘어 믿음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이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사 친구는 몸은 치료되었지만 그 사람 전체는 치료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말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사 친구에게 나도 한때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과 두려움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고 공포의 날마다 누워서 괴로워해야 했었습니다. 의사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기도를 받아도 낫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목사님은 주로 어떻게 대합니까? 다음은 내가 그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 몇 달 또는 몇 년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세상을 떠나기 원할 것이고 가능한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있을수록 더 참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가 나의 폐병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내가 경험한 일입니다. 17살 때 주립결핵 요양소에 가면서 나는 침대에 누워 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 죽어가는 꼴을 정말이지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몇 달, 아니 몇 년 이상씩 천천히 죽어가는 꼴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만큼 의욕과 야망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렸을 때 다니던 감리교회의 목사가 찾아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기도를 해서 병이 낫는다는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그 목사는 나에게 얘야 조금만 더 참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좋은 결핵약도 발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결핵 환자가 된다는 것은 곧 인생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에게는 의학으로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치료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부모와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어느 부흥회에 실려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차고 넘침을 느낄 수 있었고 폐가 나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내 숨을 쉴 수 있었고 기침은 멈추어졌고 드디어 몇 달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내가 약으로 얼마나 나았고 기도로는 얼마나 덕을 보았는지 또 그 두 가지로 얼마나 나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내 몸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치료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우 내가 기도해 준 사람 중에는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를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병의 증세까지 사라지고 맙니다. 병자의 육체적 기관의 평화와 고요가 스며듭니다. 죽음 직전에도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나는 병을 미워합니다.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병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사는 나에게 수술이 완벽하게 진행된 경우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 경우 육체는 예상대로 정확하게 반응을 했는데 환자는 죽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하다고 생각했지만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악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처음에는 의사의 일을 그만두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쓰임받았고 의과 대학에서 배운 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낫기를 바랬고,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했고, 환자가 수술 전에 나에게 한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수술에 몰두했습니다. 그 환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환자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족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가했지요. 그것은 하나의 훈련이고 헌신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일을 중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느끼고 있답니다.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흥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준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복종해야 하며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말기에 접어든 암에 걸린 어느 젊은 부인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기도를 끝내자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목사님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은 부인은 곧 고통에서 놓여나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죽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아마도 한 달 내에 돌아가실 것 같군요. 내 손을 잡으면서 그녀의 남편과 아버지는 조용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최근에 그곳에서 특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나는 다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가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사님은 모르시죠? 잘 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지 몇 시간 후에 아내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앉아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녀는 아주 즐거워했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완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몸이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아내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자녀들에게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3주일이 지난 후 잠을 자다가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여자와 재혼하여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부모 노릇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은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고통에서 조차 해방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잠을 자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심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단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약물 치료로 말미암아 혼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환자가 정신이 맑을 때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킬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의사와 가족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나는 그 회개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는 죽는 순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의 교수 부부가 나에게 그들의 친구인 어느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는 영적인 회개를 한 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비록 그 친구가 죽더라도 우리와 그녀의 가족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게 되지요. 둘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병자에게 알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집회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가족들은 병자에게 병명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둠 가운데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겠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를 알려주고 화를 내는 듯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미 환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솔직한 말에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회복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자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에게서 오는 편지에서 나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영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편지가 그 사람의 상태와 문제의 깊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편지를 받는 즉시 답장을 보내며 그들을 치료해 달라는 기도문을 동봉합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풀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들이 회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나는 항상 그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어느 의사에게든 물어보십시오. 즉시 최선의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의사는 질병에 대항하며 건강과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병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법을 발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배워야 할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료의 계시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 더욱 더 배우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 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옛 친구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부인을 몇 년 전에 상처한 그는 젊고 헌신적인 크리스천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부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내가 설교를 마치고 장지에 도착하자 부인은 이성을 잃고 자제를 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자 나는 예배를 다 마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정신 이상적인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 이상의 것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처의 자녀들과의 가족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내 차가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즉 그 여자는 그의 남편의 생애와 추억 속에 남아있던 명예를 파괴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크고 작은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가 정리되고 진정이 되자 나는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고 우리 모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조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당신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녀가 진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부인은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거의 진정이 되는 듯 했으나 충분치는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한 번 더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부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남편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극복해야 하고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절제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배는 결국 조용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당시 자기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달란트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믿는다면 히스테리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눈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은 스스로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장례식 때에는 우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족장 욥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주는 가장 완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가치도 없는 것만이 쉬울 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일수록 쉽지 않은 법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을 병에 걸린 한 친구는 새로운 약이 나올 때마다 의사가 치료 방법을 바꾸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기도회에 참석해 왔는데 거기에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체험을 했고 기도회의 형제들은 그에게 힘을 주도록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방언을 통역하여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이 없이는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금씩 나는 목사님의 편지를 읽고 난 후 그 편지를 나의 아픈 몸에 대고 따뜻한 치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는 훌륭한 의학적 치료를 받았고 많은 사랑과 진지한 믿음의 기도를 받았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다섯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더욱 비참하게 할 소위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반면에 의학적인 치료나 하나님의 치료의 기도의 능력으로나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통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사람의 위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통해 나는 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충돌 사고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누워있던 그는 주일 아침 나의 텔레비전 설교를 듣고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를 들을지는 몰라도 완전한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적절하게 효과를 보아 그의 상한 다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치료하는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다른 곳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엉덩이에 주사를 여러 대 놓아야 했는데 그것을 안 그 마음이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의사가 애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기도 중에 이것을 깨달은 나는 그에게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 후 의사의 도움은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던 마음의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된 느낌입니다. 이제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의사가 나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는 그가 말한 안다는 말에 주의를 했습니다. 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알고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가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엉덩이에 주사 바늘을 여러 개 꽂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거의 실시되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시도는 그 사람 바로 전에 단 한 번 성공한 의학적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을 열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끝까지 거부했을 것이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1975년 겨울에 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에 진찰을 받은 결과 죽을 때까지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목회의 일이 중지될 것만 같았습니다. 미칠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마귀가 나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인 에벨린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탄이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당신이 17살 이후로 여러 번 당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어요. 당신은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아내가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길을 마련하신 줄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아내가 물었을 때는 물론 나도 그렇게 믿지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첫째, 친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의사로부터 훌륭한 의학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둘째, 작은 기름병을 취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마 위에다 기름을 붓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면 병고침을 받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심는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셋째, 의과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기금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과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기를 치료하는 형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깨달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상심하면서 침대에 누웠으나 얼마 후 잠이 깨었을 때 햇살이 나의 침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한 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통도 사라졌고 시근거리는 답답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에벨린은 나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보, 이제 다 나았어. 내가 치료되었단 말이요. 우리는 아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심었던 믿음의 씨앗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실을 기록해 놓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 60일 동안에 우리는 나의 호흡기 질환에서의 회복 등을 포함한 18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주고 치료받은 것만큼이나 기뻤습니다. 작은 양이지만 내가 심은 믿음의 씨앗과 에벨린이 그의 인생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은 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은 치료의 기적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만날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의사와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 문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입니다. 의사가 아무 가망이 없다고 하고 기도를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때. 첫째, 나는 죽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숙명적인 것을 인정한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죽음의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자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느끼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믿는다. 셋째,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죽음을 넘어서서 사는 것이다. 믿는 자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목사님이나 믿을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불러 말씀을 듣고 죄인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드려라. 주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섯째, 솔직하라. 당신의 병이 혹은 당신 가족의 병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하라. 그러면 당신은 보다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눈물이 흐르도록 놔두라. 우는 것은 일종의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일곱째, 날마다 더욱 새롭고 발전된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한 기대는 당신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여덟째, 예수를 믿고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더 오래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홉째,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미래에 대처한다.